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특징 있게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실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되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불러주십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을 향해서 아벨아 아벨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니? 하고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알아주시고 같이 슬퍼하시며 같이 교류하시며 그리고 함께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 계시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다가오셔서 쓰다듬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할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내게 뭐가 원하니라고 물으시면서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늘 찬양하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계획이 뭔지 아니? 아브라함아 내 계획이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니?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뭔지 아니? 말씀하시고 이것이 나의 계획이란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며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내가 이걸 약속하마.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아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내 계획은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내 계획이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땅 부자들 많지요.
땅 부자들 많지요. 세계적으로도 땅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면 부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질의 권세를 땅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실비실대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부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 좋은 산상수훈에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뒷말이 뭐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온유하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심지어 집에 있는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밭의 소산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획,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가난이 아닙니다. 맨날 쫓겨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골세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부여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가 왜 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혼자 살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 땅 차지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부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되 의로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이고 아브라함이 주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 가운데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일 화호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거들랑 마음껏 누리고 사십시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자기 집 앞에서 문 앞에서 거렁뱅이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렵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나사로를 도울 만한 능력이 있었고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도 지옥에 간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었는데 충분히 도와도 되는데
내가 나누어도 되는데, 선을 베풀어도 되는데 내 것이라고 내가 움켜쥐고 앉아서 나를 위한 부만 추구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 보니까 이런 기업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한국이 복이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한국인에게 복이다. 누구 얘기인가 하면 유한양행을 창설하셨던 유일한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1971년 76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고 나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유한양행 회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유서에 보니까 손녀 유일링 대학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주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손녀에게 1만 달러 장학금 주라. 그 다음에 유레제라에게는, 딸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대지 5,000평을 남겨주라. 아들 유일손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까 자기 자신의 길은 스스로 개척하게 하라. 아무것도 주지 않고 대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 유한양행의 주식 모두는 유한공고 재단에 기증해라. 이게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자기 회사를 가족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넘기게 되었고, 국내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인 기업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되어가고 있지요. 그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유일한 장로님은 애국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빼면 남는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애국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분. 이런 기업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한국인에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목회자로 이런 분 저런 분 다 보았지만, 권력을 가진 분들도, 돈이 많은 분들도, 가난한 분들도, 연약한 분들 다 보았지만, 공평한 것 한 가지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장례할 때 거금을 가져가는 분 한 번 봤습니다. 10조 원을 그 관에 넣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종이돈이에요. 애들 종이돈. 거기 뭐라 요만큼 해가지고 10조 원 거기다 넣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아두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롭고 깨끗한 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고 깨끗한 부자가 많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정말 축복된 부자들이, 깨끗한 부자들이,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부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넓은 땅 차지하게 하시고 깨끗한 부자가 되고 의로운 부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도 없었거든요. 근데도 이건 내 계획이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이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이 아닙니다. 가장 존경받고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가문은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으로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렇게 명망 있는 뛰어난 이름 그런 목사님도 아니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150년 동안 그 가문을 쭉 조사해 보니까 그 가문에서 150년 동안 13명의 대학 총장이, 65명의 교수가, 100명의 변호사가, 법률학교 학장이, 30명 판사가, 66명의 의사가, 그리고 80명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공직자로서 배출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부자여도요, 아이고 저 부자가 되면 뭐해?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어도 푸틴처럼 욕먹는 권력자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 쳐봐야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한 것은 네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존중받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구의 3분의 2나 되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창대케 하겠다는 말은 네 이름을 빛나게 해주고 네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세 번째 계획은, 세 번째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을 약속이라니까요. 먼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을 저주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높이 꽂으려고 이렇게 달려고 했던 그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죽고 자기 동족이 멸살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하고 능력이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게 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세상을 가졌지만 미쳤습니다. 그 손자 벨사셀 왕은 감히 성전에서 뺏어온 기구를 가지고 야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들 별거 아니야 하고 그 잔으로 술 마시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너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놀래서 죽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청년이었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그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에 있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 복귀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모든 기근으로 벗어날 수 있었고 가장 강국이 될 수 있었고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모든 가정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복은 그냥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에게 흘러가도록 차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남에게도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면서 구원하신 그 영혼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특별히 너희가 선을 행하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지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선을 행할지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옷 한 벌 사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갚아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아, 내 계획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고 흘러넘쳐 남을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3살 버릇 여든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은 어려서부터 좋은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법칙은 유치원에서 다 배워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3살까지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 눈이 떠지게 되면 자꾸만 손이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 뭐든 잡아 갔다가 뭐 하죠? 잡아다가 애 키워보신 분 다 맛보는 거예요. 이게 모험이거든요. 엄마 젖만 먹는 게 아니라 갔다가 자꾸 맛봅니다. 이것저것 다 무조건 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세상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기가 모험하는 데 있어서 신뢰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남을 믿을 수 있고 또 안정감 있는 신뢰감이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지요. 근데 부모가 옆에 없으면 이 아이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사가 생기고 인격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신뢰감이 약하게 되어져서 안정감 없이 살아서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욕심을 냅니다. 뭘 가져야만 채울 것 같고 남을 눌러야만 채울 것 같고 자기를 주장해야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왜? 안에 안정감과 신뢰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유치원 갈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옆에서 늘 사랑해주고 이렇게 키워가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 안정감과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감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선진국의 특징이 뭐죠? 트러스트, 신뢰사회라고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급한 사회가 될수록 믿지 못합니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하지만 1등 사회가 되어 갈수록 선진 사회가 되어 갈수록 믿고 안정감 있게 살아서 거기서 신용 사회가 되어져 신용 창출의 효과도 발휘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편안한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3류 신앙인이 있습니다. 1등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뢰감 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남도 믿지 못합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늘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꼭 성공인처럼 생각하는 건 3류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카 롯을 데리고 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축복이고 믿음의 사랑이며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올 한 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계획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도 이 땅을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부자가 되고 의로운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더 많이 주고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품에 안고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다 가지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아가십시다. 옆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십시다. 축복하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누가 진짜 못생겼어도 못생겼다고 하면 싫지요? 죽이고 싶지요? 우리 하나님도 왜 하나님의 사람들 저주하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획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하면서 느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성찬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남을 축복하는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주님이 늘 짝짝쿵 맞아서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